안녕하세요. 말씀 쓰는 간판쟁이 쌤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를 설치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고생만 하고 내가 지금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언젠가는 번아웃이 오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작년 5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간판을 하는 사람이라 교회 간판과 창문 실사 그리고 실내 사인물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테리어를 준비할 초기부터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간판은 거의 마지막 공정이라 그렇게 일찍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라 그런지 더 긴장도 되고 디자인도 제품 퀄리티도 잘 나와야 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회에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간판을 헌물할까 생각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일을 시킬 때 꼭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그리고 일의 규모도 꽤 커서 솔직히 저한테도 무리가 될 정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간판은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다른 것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형제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153 십자가나 화이트 크로스라고 부르는 제품인데 이 교회로 오기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실황을 보면서 이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너무 이쁘고 묵상이 되는 십자가인 거예요. 면이 153개라서 153 십자가인데 153은 성경에서도 의미 있는 숫자고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제품이나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벽에 설치된 십자가 위에서 조명이 비추면 마치 예수님이 달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듯한 이미지가 음영으로 보여지는 제품입니다. 너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잘 담아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십자가를 헌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대예배실 강단에는 그 십자가 말고 다른 십자가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윤선 디자인에서 나온 예수 십자가인데 켈리로 쓴 예수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153 십자가가 더 의미 있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예배실이나 다른 곳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목사님께서 계단 중간 벽, 그러니까 4층에서 5층 올라오는 중간 계단에 있는 벽에 하는 것도 괜찮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설치되는 곳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이 되게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었고 잘 상상도 안 갔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일 하는 게 좋았고 헌물도 너무 하고 싶었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십자가의 의미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아마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론 말도 안 되는 곳에 억지로 다는 느낌으로 설치를 시작했어요. 후광 조명이 들어가는 제품이라 전기 작업도 필요했는데 스위치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비 스위치에 같이 꺼지고 켜지게 묶었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로비 스위치부터 천정호를 타고 삥 돌아가서 간신히 전기 작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벽에 십자가를 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런데 설치를 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적거리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파손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렇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 설치하는 무언가 그 찝찝함이 공존한 마음으로 설치를 다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차 불을 딱 켰습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고 십자가에서 조명이 켜지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의 불도 켜주시는데 저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든 생각이었는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하는 중이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지나다니는 사람이 볼까봐 얼른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잘 놓치지 않고 누리는 사람은 아마도 평소에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불을 딱 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종섭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외된 곳, 아무도 볼 것 같지 않은 곳, 가장 힘들 때 고개를 들면 보이는 곳,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너도 여기에 나와 함께 있을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는데, 저는 자꾸만 다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높이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밝은 곳이 강단인 것 아세요? 가장 높은 곳은 교회 종탑이고, 항상 가장 밝은 곳, 가장 높은 곳, 귀한 곳에 있어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상은 소외된 곳에 계시더라고요. 맞잖아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그런데 왜 나는 가장 밝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을 나는 보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왜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들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십자가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설치하고 지금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십자가가 때도 많이 타고 사람들이 툭툭 치고 가는 건지 지지대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고치긴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때가 탈까봐, 부서질까봐 조마조마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그것이 십자가의 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내 삶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있는데 보이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툭툭 치이는 그런 거,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보이게 되고 십자가를 찾게 되는, 그렇게 그곳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나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살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삶에서 많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번 사순절에는 치이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 캘리를 많이 쓰고 유튜브에 올리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쓰지는 못하지만 사순절 말씀 묵상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셔서 영상 올라오는 거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